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서 본문이 좀 길지요? 길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었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와 왕 여덟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상을 지금 당장 내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더럽고 흉악한 죄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의 제물로 삼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시며 이제 그 거룩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에는 옛것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감춰졌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지난날의 습관들이 이 시간 회개하여 고침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 신앙 체계 안에는 아주 좋은 전통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죠. 근데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보통 토요일날 정도 되면 다 목욕 재개를 하고 옷도 다 다리고 지금이야 옷이 좋아서 정말 안 다려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옷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옷들이 남루하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옷을 미리 따로 준비하고 또 그걸 다려서 그 숯불에 그 인두로 해서 딱 다려가지고 그거를 펴 입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헌금도 미리 딱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 그 몸의 자세, 이런 좋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편하게 예배하는 게 아닌가. 특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집에서 영상 예배하는 게 허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누워서도 예배해도 누가 보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아파서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누워있지 않는 한은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자세로 예배하리라, 찬송하리라, 기도를 하여도 그렇게 하리라, 이런 그 마음의 자세가 다 무너져 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좋은 습관들을 회복하는데 좀 열심을 내야 되고, 지난날의 내 그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떠한지 비교해 가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렇게 좋은 습관도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습관들을 또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내 생활 속에서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은혜는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사실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습관과 전통과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나도 똑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좀 외롭지만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하는 마음이 적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많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여러 풍습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전 민족이 다 지키고 있으니 나만 안 지킨다는 게 또 어색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낭만적인 분위기라 싶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게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교와 전혀 상관없었던 풍습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지키다 보니까 교회가 좀 더 분위기도 살고 낭만적이고 재미도 있고 추억도 생기고, 그래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마치 원래 기독교가 그런 풍습을 지켰던 것처럼 자리를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만성절 이런 것들이죠. 이제 와서는 그거 비성경적이다, 비신앙적이다 라고 탑할 이유도 없을 만큼 이제 우리 신앙 체계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만약에 봄에 씨 뿌리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질 거고, 봄에 씨 뿌려야 될 때 성탄절 설교를 하면 또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절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인데 정교회들, 히랍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kop트교나 또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이런 데는 아주 그 전통의 그 규칙들을 잘 지키다 보니까 1년 내내 딱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절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연절이 오면 성탄절이 없고, 성탄절이 지나면 또 뭐가 오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절기 때마다 뭐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강단을 꾸미고 예배당을 꾸미고 하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의 습관도 그렇게 들고 또 그게 추억이 되고 또 재미도 되고 자랑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절에 안 가요. 근데 4월 초파일만 가서 그 연등을 켠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란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불교라고 씁니다. 1년에 한 번 절에 가도 불교입니다. 만약에 성탄절만 교회에 오는 어떤 분이 있다고 치면 예전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성탄절 저녁만 되면 또 와. 술 한잔 먹고. 나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아니 믿습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 나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신앙체계 안에 있는 전통들, 습관들, 풍습들, 규칙들을 지켜내면 그것만 잘 해내면 아니 최소한 그거라도 지키면 신앙을 갖고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체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규칙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뭐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받을 만한 인정하실 만한 백성이다라고 보시지 않고 제사장들의 그 복장에 에봇이 있고 복장을 이렇게 특별한 복장을 갖추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 순종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절기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이 절기를 무시하고 그런 뭐 전통을 무시할 일은 없겠지만 서로 그걸 지키지 못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을지라도 그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과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이제 제사의 법칙도 명령을 받고 제사장도 세움을 받고 율법을 부여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제사를 두셨던 거고 그 제사의 제사장과 제사의 법칙과 제단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이 내 계명을 들을지라도 그렇게 온전히 못 살 것이다. 그렇다고 심판할 수는 없으니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사람 되게 해줘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것들이 다 필요한 장치라는 거죠. 그것들을 준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뭐 수십 년, 수백 년도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은 거의 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순종하는 백성답지 않는 그런 말과 행실이었고 그들의 제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가 없고 뉘우침도 없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지키지 않고 어겨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찮은 것이요 오히려 역겨운 것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충고하고 바로잡고 또 바로잡고 또 바로잡고 했지만, 이제는 왕 중에서도 백성뿐만 아니라 리더가 되는 제사장과 왕들, 이 사람들조차도 타락을 해서 자기들의 탐욕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한다 하는 명분으로, 사실은 탐욕 때문이죠.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갖가지 우상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원래 그 지역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성전 다 불태우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진멸하라가 싹 다 죽여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라 하는 그 점이 더 강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그리고 그 주변국의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이 왕이, 므낫세 왕이 다 허용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도 다른 신상을 세웁니다. 명분이 뭐냐? 우리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니까 다른 신들이 여기 와서 절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식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왕과 제사장과 신하와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러분 한번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귀신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하나만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오직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심령에서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지, 우리가 만약 그 신앙을 버리고 어떤 귀신을 믿는다든지 운명을 믿는다든지 사주팔자를 믿는다든지 뭘 하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또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고 계속 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뭔가 부족하거든. 뭔가 부족해요. 이 부족하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탐욕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려야 될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지금 못 받고 있다. 저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그렇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신을 나는 찾아야겠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을 찾아야겠다. 내가 바라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다 탐욕들이 있는 거죠. 탐욕들이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아니 현실에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해. 그게 욕심이죠, 욕심. 자기의 능력 분수 이상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상의 것들을 요구한다. 그게 탐욕인 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탐욕이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수준의 것 이상의 것을 자기가 욕심을 내면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을 해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게 이 탐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므낫세 때는 말 그대로 온 나라에 길 가는 데마다 길목마다, 옛날 우리 동네마다 장승 세우듯이 길목마다 이 신상 저 신상 막 세워놓고, 또
신상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산당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가서 제사를 하고, 옛날 우리 시골에 뭐 성황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아무튼 거기에 산당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있는데, 이 므낫세의 가장 잘못된 점이 백성들 가운데서 뭐 귀신을 받았네, 신 내림을 받았네 해서 스스로 무당이 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 개인의 뜻이겠지만, 왕이 명령을 해서 신당을 세우게 하고 거기에 섬기는 제사장을 뽑아서 거기서 월급 줘가면서 지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출발이 틀려버린 거죠. 우리가 살면서 뭐 조금 다소 실수도 하고 허물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출발,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혼내줄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혼을 내주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한두 번 기도해서 지은 게 아니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심을 아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성전이 필요합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다. 왜 거기에 있겠다 하셨냐 하면, 이 백성들이 와서 여기 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그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방해받지 않고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보호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므낫세의 이 흉악한 죄 때문에, 므낫세만 죄를 진 게 아니라 결국은 온 백성이 제사장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죄인 줄을 몰라. 당연한 거죠. 온 나라 백성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이삿날 잡으러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또 뭐 무슨 고사를 지내는데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또 절에 가서 묻고, 뭐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또 사주쟁이 관상쟁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뭐 좀 아프면 병원도 가지만 또 구술해야 되고, 뭐 해가지고 사실 이웃집 한 집 건너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문제만 생기면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고 느끼지도 않고 어색한 일도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너는 말이야 그렇게 집안이 지금 어려운데 가서 굿이라도 한번 해야지 굿도 안 하냐. 오히려 이런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시절에 전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보니까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허문다는 이야기는 이제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뭐 정치 제도, 경제 시스템, 사회 보장 제도, 이걸 바꿔야겠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들의 생활 습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너무 배어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습관과 전통과 허용되는 제도들을 먼저 타파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됐던 그 율법책을 들고 와서 온 백성을
불러 모았죠. 이제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개혁을 할 거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이유는 심심할 때 읽어라, 잠 안 올 때 읽고 있다가 잠들어라, 그런 뜻으로 주신 책이 아니고 순종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순종하라.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고, 네가 살면서 내가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끔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가 돌아보라는 뜻으로 성경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잃어버릴 만큼 이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제사만 지내면 된다는 식으로 일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하게 된 거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 율법대로 순종하겠다. 이 말씀을 지키겠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말씀이라도 들은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개혁을 하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르기로 하였다. 이 말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므낫세가 그렇게 하도록 했듯이 왕도 얼마든지 명령해서 다 파해라, 다 없애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못 버려요. 마음에서 못 버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마누라가, 그 부인이 거기서 섬기던 우상을 숨겨가지고 갑니다. 우상을 숨겨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잘 가라 하고 환송하고 딱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늘 섬기던 우상이 하나 안 보여. 이거 큰일 났다. 이 신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냐 하고 쫓아와서, 너 이놈 우리 신상 가져갔지? 안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도로변에서 장이며 외삼촌인 사람과 사이며 딸들이 수색을 하잖아요. 몸수색 당하잖아요. 그때 그걸 훔쳤던 딸은,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못 일어서겠습니다. 치마 밑에 숨겨놓고. 그렇게 해서 그럼 잘 가라 하고 이제 보내고 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우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결혼은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야곱과 우상을 믿는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했지 신앙까지 하나가 된 건 아니에요.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남편 따라서 이제 당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늘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빌고, 어쩌면 내가 야곱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거기서 빌었는지 몰라.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 내가 꼭 갖고 가야 돼.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과거의 이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좀 눈치가 있어서 이제 그럼 드러나는 우상은 안 가지고 있지만, 그 우상을 섬겼을 때, 우상 앞에 빌었을 때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과 습관과 태도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 틀림없어. 절에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도 절간에 와서 불당에 공들이듯이 하고, 귀신 섬겼던 사람은 또 귀신 섬기듯이 하고,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혁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요시야 왕은 이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라.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로 시키면 그게 잠깐은 신용은 내지만 오래가지 못해.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그 말 많은 예루살렘, 말썽 많은 예루살렘, 거기에 유대교도 무슬림도 기독교도 다 거기가 성지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슬림의 성전이 있는데 그 무슬림 성전을 아주 황금돔처럼 다 멋있게 지어 바친 사람이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빈 라덴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참 내가 무슬림이기를 잘했다 뭐 생각을 하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전이 있어야 되겠냐 하고 호주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 건물을 호주에 사는 사람이 가서 불질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불탑니다. 그리고 빈라덴이 다시 재건을 자기 돈을 또 들여서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수심을 갑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래서 결국은 9.11 테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증오심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 요시아가 왕으로 명령해서 다 없애라 할 수 있었지만 백성을 불러서 백성들이 따르기로 했다라는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왜냐? 마음에 있는 종교를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옮겨 오신 분들이 그냥 쉽게 옮겨갔습니까? 마음에 엄청난 갈등과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온다면 그게 말대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친구도 있고 거기에 친척도 있고 거기에 뭐 내 관련되고 자랑스러운 추억도 있고 다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의 그 추억과 과거의 그 사랑했던 애착들과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 어린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명령에 따라서만 한다면 그건 일시적이고 흉내내는 것이요, 오히려 반발심으로 더 튕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 그런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하고 불쾌하다면 보다 더 주 예수의 사랑으로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 가운데서 진심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것이 다 헛것이다, 그러니 우리 손으로 허물자 해서 허물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이지,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그냥 불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상숭배적인 사고방식이에요. IS가 시리아에서 난리 법석을 떨 때 그 고대 유물들을 막 다 허물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그냥 이게 옛날에 있던 뭐 기념물이군, 그냥 역사적인 물건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보여질 만큼 그런 것이 신상이요,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을 안 만드는 이유는 상을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울고 짜고 하는 것도 헛것인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겼던 이 습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안 되는 말이지만 권사님들이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나를 만든대잖아요. 며느리 드릴 때 관상 본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도 믿고 관상도 믿고. 거기다가 우리 또 뭐 징크스, 징크스 또 얼마나 잘 믿습니까? 징크스도 믿고. 알게 모르게 이 풍습들이 허다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걸 안 하는 게 꺼림칙한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꺼림칙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었고 우상에게서, 귀신에게서 그 어떤 세력도 권능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습관 속에 있는 버리지 못한 것들 과감하게 이 시간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믿어야 돼. 불공을 드릴 때는 불공 드리는 방식으로 믿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내 삶에서, 내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더 바라는 게 없어. 열심히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막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 복은 하나님한테서 오는 복이 아니야. 세상이 주는 복이야.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 얻은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서 얻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우상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돼.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돈이에요, 돈. 돈 자체라고 생각하면 나는 뭐 그건 아닌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돈 버는 방식 이거는 못 바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버는 방식은 못 바꿔. 미국의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돈 버는 방식. 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힘과 사회적인 시스템과 법적인 제도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죄 짓지 않고 누구 말대로 죄 짓지 않고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 수 있는 이 방식에 딱 젖어들면 못 바꿉니다. 오늘날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투자를 안 씁니다. 돈 가진 사람들은 주식이다, 증권이다, 뭐다 거기다 다 투자를 하죠. 1차 산업에 투자를 하면 내 눈앞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봐야 돼. 노동자들을 고생하는 모습도 봐야 되고 그들을 챙겨줘야 돼.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이고 뭐 하면 뭔가 사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막 챙겨줘야 되고 그들의 감정도 달래줘야 되고 그들의 여러 형편을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탁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 올랐나 내려갔나 얼마나 비정하게 돈을 벌는지 몰라요. 또 M&A 기업 합병 무기 팔고 무기를 팔려니까 전쟁이 나야 돼. 제발 전쟁이 나야 돼. 제발. 그래서 명분이 생기기만 하면 전쟁 나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든 이스라엘이든 뭐 어디든 전쟁 나야 돼. 그래야 우리 무기를 좀 팔아먹지. 무기만 팔아먹습니까? 아무튼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차갑게 자기가 직접 가서 부대끼리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컴퓨터 상에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우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벌써 내다보고 계신 거죠.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사람들이 그랬고 화폐가 등장하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돈이 우상이 될 거다. 돈보다 더 강한 신이 없어. 돈 벌자고 가서 불공 드리고 돈 벌자고 점치고 돈 벌자고 뭐 하는 거다 아니고 돈이 더 높은 신이에요. 돈 버는 방식에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우상의 정체가 다 교묘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가 우선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길게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러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돈을 안 벌게 해주셔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돈을 많이 못 벌게 해주시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돈을 버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저버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늘날 메시지들이 다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정체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징크스나 따지고 날짜나 따지고 관상사주 뭐 재미로 보는 것인데 어때? 그리고 뭐 네이버니 카톡이니 어디 보면 착 열면 제일 먼저 오늘의 운세는 눈이 먼저 가. 누가 또 그런 말 해주면 오늘 뭐 그랬다는데 꿈풀이를 해준다는데 꿈풀이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전하고 주께서 내 하나님 되시니 내가 세상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이론뿐이고 그냥 툭하면 해몽해야 되고 그 날짜 받아야 되고 관상 봐야 되고 사주 봐야 되고 점쳐야 되고 징크스를 깨야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다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동의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백성들이 따르기로 했는데 우리도 따르기로 했으면 예수 믿을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상에서 한 말씀 지키는 것을 사명을 알고 자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본분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만 말고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서울 크리스찬들은 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아주 고급진 설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뭐 설교 좀 멍상하면 저것도 설교라고 하느냐 할 정도로 아주 귀는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전략하면서 살아. 정말 전략하면서 살아. 오늘 말씀을 제가 10말씀 들었는데 2말씀만 지킬게요.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뭘로 채우느냐. 종교적인 습관, 헌금, 절기, 예배 뭐 이런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유명한 신학교의 학장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종교성이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건 종교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종교라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데 정말 온전한 복음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걸 전파하려고 할 때
아예 종교성을 다 배제하고는 불가능하다. 왜냐? 우리가 예배할 때 장소를 선택하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뭐 이런 여러 요소 중에는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가 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히틀러에 찬성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자라고 찬성했던 교회도 기독교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왜냐? 그 종교성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낭독하고 설교도 하고 또 가서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야 돼. 저 말씀은 저렇게 적용. 내 입맛대로, 내 탐욕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기준이야,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두렵게 돼 있어요. 두렵게 돼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해석한 게 맞습니까? 이 해석이 맞습니까? 라고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맞아, 이 뜻이야 딱 단호하게 하면 내가 기준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연찮게 맞을 때는 딱 맞지만 대개는 틀려요. 왜 틀리냐?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안에 탐욕들이 우상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당신이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신이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에게 참여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십니다. 스스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한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엄청난 영광에 내가 참여자가 되고 기여자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나눌 분깃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을 들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하시고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탐욕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귀신을 따르거나 혹은 사람들의 풍습이나 내 지난날의 어리석은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완전하게 내어놓고 불사르고 태워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완전히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받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난날에 우상 숭배를 했던 습관들이 지켜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 안팎으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내던져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내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되 지금 당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돈 버는 것을 최우선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